오른손 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손을 내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무더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노년의 저의 아쉬움은 가장 큰 아쉬움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화석화된 종교의식도 개혁되어야 하겠지만 그래서 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겠지만 문화적으로 세상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예배당 안에만 갇혀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가 심히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가서도 직장인으로서도 또 가정 안에 식구로서도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창달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걸어둔다든지 하는 부적과 같은 행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있어서 다음 세대가 그 문화를 이어받고 그 문화를 창달시키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뭔가요?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케파라도 하나 뒤집어 쓰고 다녀야 하나?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산다는 것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정도 내지는 그저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쓰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많이 안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 문화의 파동이 이 세상에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뭐로 증명할 수 있을까? 저와 우리 교우들이 현대 문명 속에서 스마트 기기나 혹은 이 세상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가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 말씀에 최적화된 그리스도인이기를 더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적화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근사하게 빚어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두운 구석이 인생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고 밝은 빛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점점 밝아져서 찬란한 하늘나라의 생활로 채워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면서 연약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구석이 사라지고 약함이 사라지는 속에서 동시에 어리석음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 바뀌어지고 순진함과 동시에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동시에 또한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꾸지 않고 살 수 있는, 그저 맨날 대출에 목매어 사는 사람이 아닌, 이자 갚는 일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닌 물질의 자유로움도 하나님이 주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점점 거룩한 생활을 즐기게 되고 하나님을 갖게 하는 사람의 복, 날마다 익어가는 사람으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신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 점점 익어간다면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물질의 자유로워지는 삶도 동시에 있다고 믿는데, 그 물질의 복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잠언서 기자가 가르치는 말씀, 그것에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이라기보다 신령한 것이라기보다도 1차적으로는 세상살이에서 지혜롭게 물질을 극복하고 물질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맥주감사절인데 맥주감사절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맥주감사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농사도 짓지 않고 거두들인 곡식도 없고, 그런데 보리도 잘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맥주라니요, 보리를 추수했다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한 5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문득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헌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맥주질이 꼭 그랬거든요. 감사가 없는 헌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따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아닌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나눠드리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이 말씀을,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빠지고 헌금에 대한 부담만 크게 가지는 분들이라면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알고 나면 여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복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했다고 해서 맥주지만은 실상은 첫 열매입니다. 여름 추수는 첫 열매이지요. 그래서 방점이 첫 열매에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어떻게 하라? 공경하여라 하였습니다. 사랑관계에 있어서도 공경하는 자세면 언제나 첫 것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밥을 지어도 아버지 밥을 먼저 펐죠. 공경의 표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나 또 여러 군데에서 첫 열매에 관한 말씀, 맥주절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강의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졌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데 무슨 첫 열매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잠언 말씀은 굉장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인생의 중요한 검언들을 모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교훈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라,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잘 되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모아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통틀어서 이 안에는 처세술도 들어있고 성공하는 법칙도 들어있고 자녀들을 어떻게 잘 기를까 하는 육아법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개인과 후손들이 잘 되도록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세상살이에서 잘 되는 비결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시에 잘 되는 비결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름 추수를 하였다. 첫 열매를 거두어들였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를 하여라. 그 핵심 의미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창고를 채워주시고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언적 선포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새벽에 말씀 보아 찾기 하고 있는데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적 선포에 대해서 듣고 따르는 사람과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해안과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는 이 예언적 선포를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그 지혜와 해안들로 말미암아 뒤따르는 복을 열매로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것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 이 세상에 물질 때문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첫 것은 모든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도 그렇지만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첫 열매를 가나안 땅에서 거둔 후에 그들이 바치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가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일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기가 맛있게 먹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 첫 열매를 거둔 사람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면서 이집트 땅에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루는 법을 잘 모릅니다. 천신만고 끝에 씨앗을 구해가지고 땅은 생겼으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맛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나한테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 첫 열매를 거두고 그 귀한 것, 그 소중한 것, 그 먹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공경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먼저 먹고 싶지만 밥상에서 아버님이 숟가락을 들기 전까지 숟가락을 들지 않는 그 태도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관계죠. 관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고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드림의 상징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물질 이외에 다른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라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의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실패하죠. 최근에도 어떤 일을 만났는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인생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갈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절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 첫 열매를 믿음으로 드리면 그 다음에 생기는 놀라운 열매 중에 하나는 여기 본문에 있는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 이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다 보니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뭘 걱정을 하려고 해도 걱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니 걱정거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뭐 걱정거리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주님 앞에 서면 그것이 걱정거리가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러니 뭔 걱정과 두려움,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기 바쁘니까. 형편은 너무 어려운데 첫 열매를 드리는 거,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거기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지만 거기에 이르고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꼭 맥주자 감사절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다가 보니 이것이 당연한 일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몰랐던 분들이라면 11조와 함께 첫 열매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기에 처세술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살이에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 믿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1장 17절 이하에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첫 열매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를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첫 열매 되게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 첫 열매를 드림의 표시가 모든 다음 열매들을 이어지게 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채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에 계속 열매가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것이죠. 그 증인으로 성령을 보내셨고 맥주절에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7월에 첫 주일을 맥주절로 지키지만 원래는 오순절이 맥주절이었거든요. 이런 영적인 이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 맥주절에 첫 열매를 감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인생의 모든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기회를 이 맥주절에 얻게 되었으니 6월 한 달 전반기 잘 정리하며 그로 인한
복을 누리는 7월 첫 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